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그 여인을 향해서 분개하여서 막 질책을 했잖아요. 그 비싼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너 지금 왜 그러느냐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그 향유를 팔아서 자기가 돈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그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지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이 여인이 하는 그 뜻을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 여인을 지금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 또한 말하여 줄 것이다, 같이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깊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향유를 팔아서 돈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되게 아까워했을 겁니다. 야, 저거만 내 손에 들어오면 저거 팔아서 내가 300데나리온, 그래 뭐 어느 한 반 정도는 제자들에게 활동비를 주고 난 반 정도는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팔지 못하고 돈을 얻지 못했습니다. 되려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 유다의 마음에는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돈이 탈이 났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유다의 이 돈을 향한 탐욕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유다가 나오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여러분, 향유 옥합의 그 값을 자기가 주머니에 넣지 못한 그 돈에 대한 탐욕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다. 은 30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선택한 12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가룟 유다였는데,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자기가 직접 간 거예요. 누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갔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어요. 가서라고 하는 말은 프로마이라는 헬라어인데 횡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횡단하는 겁니다.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떠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하는 이 가서의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미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떠났습니다. 돈이 탐스러웠던 겁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서 주었어요. 야, 은 30 줄 테니까 그러면 예수 얘기 합니다. 너 그 12 제자 중에 하나니까 너 넘길 수 있지? 넘겨줘. 가룟 유다는 돈으로 예수님을 거래했어요.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립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도 횡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건 유다의 선택입니다. 유다는 돈을 선택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는 순간 유다는 더 이상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배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유다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의도를 다 아시고. 그럼 왜 이 유다를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유다에게, 야, 유다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래? 그거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설득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설득하지 않았어요. 왜냐? 유다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그에게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유다는 그동안 많은 걸 봤어요. 많은 걸 체험했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았어요. 굶주린 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고 12방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그 모습을, 그 체험을 유다는 다 했어요. 유다 자신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 유다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증거가 다 있어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그런 그 체험의 증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마음 먹었어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선택이에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보았지만 결국은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했던 것, 그 유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의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바른 선택,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다른 신앙의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6월절 양을 잡을 이제 무교절이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제 무교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킬 마땅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는 그 공간을 확보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서 이 준비를 해야 하죠?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6월절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너 성안에 가면 아무개가 있어. 그 사람을 만나면 선생님이 이제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시니 당신 집을 우리에게 내주시오 라고 해라. 그러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성안 아무에게 가서, 아무에게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 나오죠.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성안에 누가 있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자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그건 내어줄 거다. 내가 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그렇게 선생님이 전하시는데요. 그러면 그가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여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 그 집으로 갔습니다. 이 아무개의 집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최후의 그 만찬 장소를 제공한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자기 집을 내어주는 그 사람.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글라 부부, 초대교회에서, 에베소, 고린도, 로마에서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로 다 내어주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그 귀한 그 희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임받는 것,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따지지 말고 아멘 하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0절에서 21절에 보세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하시는데 먹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너희 중 누군가가 나를 판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알고 다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까지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깨닫겠지 하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22절에 보세요. 그들이 몹시 의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유다 외에는 몰라요.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주님 난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손에 넣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릇을 함께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배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배반자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배반할 사람이 12제자 중 한 사람이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그 사람임을 그냥 알려주신 거예요. 유다 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또한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듣고 깨달았다면 주님의 그릇에 함께 손을 넣지 않았겠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걸 깨달았다면 주님의 그 그릇에 함께 손을 넣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까지도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깨닫겠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조언을 보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서 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힙하고 떠나다라고 하는 말인데 스스로를 아래로 이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를 아래로 이끄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다.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간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정해진 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다의 배반은 전적으로 유다가 선택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한 겁니다. 그 책임이 유다에게 있다는 겁니다. 유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다 저버렸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머릿속에는 내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저들에게 넘겨줄까?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25절에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유다가 물어봅니다. 나 아니죠? 혹시라도 이 유다가 왜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을까요? 뻔히 자기는 알잖아요. 예수님을 팔 줄.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입으로 어떤 말을 듣고 싶었냐면 혹시라도 너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말하였다. 네가 너의 입으로 한 말 그대로 너가 배신자다, 나를 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유다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피해서 아니면은 당황하거나 아니면은 얼른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유다는 뻔뻔스럽게도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네가 말하였다 라는 말을 듣고도 아닌 척 앉아있어요. 아닌 척.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원했던 유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한다면 우리도 유다처럼 뻔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닌 척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증거를 주셨지 않습니까? 체험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그 기회를 잡았죠. 그 이후에 이제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손에 들고 축복기도 하셨어요. 떡을 가지사. 수많은 떡 가운데 주님은 하나를 골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축복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줄 때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떡을 떼었습니다. 왜 이 떡을 떼었을까요? 나도 먹으려고 된 겁니다. 여러분, 깨트려지지 않고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깨트려져야, 떼져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깨트려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깨트려야 사랑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가둬놓으면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깨뜨려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예수님은 떡을 손에 들고 기도하시기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받아라. 그리고 나를 기억해라.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들의 새 삶을 위해서 천국의 삶을 위해서 내 몸과 피를 주노라. 이게 마지막 만찬에 주님이 하시는 뜻입니다. 너희의 새 삶을 위해 천국의 삶을 위해 새 삶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새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과 피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귀의 억압에서 저주와 어두움의 권세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이게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먹기까지는 이것이 내가 먹는 마지막 6월절 식사다. 얘들아, 이것이 너희와 먹는 마지막 식사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실 때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만 믿고 영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을 탐내다가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믿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명예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만 부활의 그 영광의 주님을 붙잡고 가야만 우리 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의 길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